아멘. 오늘 요셉과 형들이 대면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납작 엎드려 절합니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그대로 성취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말하며 그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집에 돌려보내죠. 그렇게 이제 형들이 집을 향해 가다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포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포대에 자기들의 돈자루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들이 하들짝 놀라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고. 사실 이 돈자루는 요셉이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디 한번 당해봐라 하고 형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이때만을 기다렸다 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돈자루를 도로 넣어둔 것일까요? 요셉이 돈자루를 도로 넣은 이유는 형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시당초 요셉은 형들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요셉은 형들의 그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고자 의도적으로 돈을 도로 넣은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오는 그 순간부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겠지만 마음속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 또 형들을 이해하고 형들을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 넘겨서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이 그 꿈을 나에게 주시고 그 꿈 가운데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애국 가운데 보내셨구나. 요셉은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기로 이미 마음을 먹었을 것이고 이 문제에서 자신은 이제 자유해져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마주하게 되니 요셉의 그 마음 가운데 아직 처리되지 못한 그 감정의 응어리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버림받았던 그 기억이 삶의 그 힘든 연단의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이 달아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형들을 보니까 다시 마음 가운데 여러 감정들이 만감이 교차하게 됩니다. 이미 다 용서했고 이미 다 이해했고 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형들을 보는 순간 감정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요셉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감정이 반응하는 겁니다. 이번 창세기 42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요셉이 웁니다. 계속 울어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아직 요셉의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형들 손에 이끌려서 팔려간 것에 대한 그 부분은 분명 억울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것은 이제는 반대로 이 형들이 지금 애국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억울한 대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요셉에게 그대로 당하게 됩니다. 형들은 이 사람이 우리 동생 요셉이구나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자기들이 받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누구를 떠올리게 되냐면 바로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1절과 22절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엘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아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그때 그랬으면 안 됐어.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자기와 관련된 얘기를 듣게 됩니다. 형들은 통역을 세웠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또 들었을 것이라 생각 안 하고 나눈 대화였지만 요셉은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다 듣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용서의 그 가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는데요. 용서라는 것이 사실 바로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기 위해 용서의 그 가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와 문제 있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형들을 지금 보면은 그때 그 요셉을 팔았던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또 그랬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요셉이 듣고서 거기를 떠나가 펑펑 웁니다. 아, 형들이 그때 나를 팔았다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구나, 후회하고 있구나. 요셉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 21절과 22절에 대한 이 부분이 앞으로 요셉과 형들이 다시 화해하게 되는 그 부분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 형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요셉의 마음이 나름대로 많이 풀어지고 또 용서하는 게 쉬워졌을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하는 가정 가운데 있지만 사실 용서라는 게 자기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도우심 가운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게 된 것이지 자기의 힘으로 용서를 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형들을 용서하는 가정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요셉이 비로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 민족을 구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상처가 되었던 그 기억과 경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 사람들에 대한 용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은 것처럼 일상을 보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나느냐? 과거의 그 문제를 삶 가운데 다시 직면하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그 감정의 문제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문제를 직면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들은요, 결국 용서하지 못함과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머리로는 잘 압니다. 우리 모두는 용서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서로 사랑하고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삶을 괴롭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 사람, 그리고 나에게 분노와 수치심을 안겨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아무리 용서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노력하려 해도 한계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막 이 부글부글한 감정이 끓어오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한숨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들으면 마치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꼴보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온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감정을 이 소용돌이 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뤄지지 않은 그 부분, 치유되지 않은 그 부분을 어루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감정으로부터, 그 안 좋은 감정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과 단절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고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사함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기쁨의 사람입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정말로 큰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용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 역시도 우리 삶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바로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이들을 용서하려고 마음먹으면 잘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날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은 그들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오늘 요새처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용서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십자가, 그 사랑이 없으면 사실 용서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더 달려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를 청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출발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용서라는 걸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보혈 가운데 나아가면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납하지 못했던 과거의 그 경험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과거의 그 경험들 때문에 지금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려나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용서의 발걸음이 시작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은 바 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풀리지 않던 관계 실타리가 풀리고 또 묶여있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은